스가랴서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막 16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전히 폐허가 돼 있었고 백성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삶을 꾸려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 자,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조상들의 삶은 우리가 열왕기상하와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패역하고 반역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만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의 내면으로부터 깊은 회개가 있고 너희의 삶의 전환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이 너희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무너진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도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첫 음성은 하나님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감정적으로 인간의 의인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직접 화가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거는 변형시킨 거죠.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진노는 말씀이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사랑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훈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톡톡 쳐서 어떤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합니까?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바른 길을 네가 돌아서 가라.
근데 조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반복되고 경고도 수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주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왜? 우상이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 자리 잡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쉽게 우상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에 의해서 다시 덜미를 잡히고 발목이 잡히고 다시 쓰러지고 반복되는 마치 습관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우상이 그만큼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점쟁이가 하듯이 추측하고 잘못된 그런 예측 가운데서 마치 사람들이 그 주술과 그 말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좌우되듯이 예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입술로만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삶의 전환,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문은 닫힐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의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파트가 지금 세 파트가 되는데 똑같은 말이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잘못된 것은 따라하지 말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가문에 이어지는 어떤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네가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그 형제들, 그 형님들이 계시는데도 정말 그 모든 제사를 다 폐하고 집안에서 호루자식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모든 것을 예배로 바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난 뒤 형님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그리고 형님들의 삶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모든 정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물론 그 과정에는 그 동생 장로님의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조상들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희생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진짜 나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고 고난 주간을 통과해도 그 시간에 우리가 마치 감정에 이입을 하듯이 주님의 그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모리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사사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러브소나타라는 큰 대형 집회를 위해서 제가 먼저 가서 설명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차담회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팀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의 그 마음 속에 고이 간직한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믿음 좋고 또 신학교에 다니던 20살 된 아들이 죽은 이야기였습니다. CCC 일본 CCC에서 치바에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다 끝나고 치바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잠시 갔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면 실종된 거죠. 첫날, 둘째 날 온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생환되기를 기도했지만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누구를 아들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아들을 내가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금방 이렇게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나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치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행방불명됐던 실종됐던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모래밭에 이렇게 쓸려갔는지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찍은 사진을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뭐 정말 너무나 슬펐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래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잃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래서 그분이 그 고백을 하고 뭐 교회는 그 다음에 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그런 아픔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조상들의 어떤 그 악한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가 시간을 다투서라도 애를 써서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말과 내 규례들을 너희 조상들이 듣도록 내 종 예언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서 이제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이 돌아간 적이 없죠. 그들은 듣지 않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 인구가 70억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만약에 뭐 한 10억, 15억 된다고 해보세요. 그 10억 되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에 차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광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목욕을 하던 사람도 잠자던 사람도 뭐 일하던 사람도 밖으로 뛰쳐나와서 환호성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반기며 그렇게 환영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할까요? 왜?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55억이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결과가 어느 한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리. 우리 세대에 나타나실지 우리 자녀 세대에 나타날지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 여기도 보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고백이 너무 늦은 거예요. 심판이 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1장의 시작은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알며 참다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사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